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같이 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성경은 제2의 사망이고 멸망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모스 선자는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야곱의 족속 하는 말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 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음을 가리키면서 멸망 직전이라도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길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멸망에서 건진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밤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게 되고 불심판을 받게 될 때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와가지고 구원받을 길을 제시했지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는데 수알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자금. 아무리 소돔 고모라 성기가 살기 좋고 클지라도 거기 있으면 멸망합니다. 롯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작지만은 수알로 피해야 살 줄 믿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따라 나오지 않았지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을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자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멸망 직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받을 길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랬으면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신 것은 들으라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먹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말세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만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증언하는,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변화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면에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외면적으로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니느웨 성이 제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멸망받기를 좋아하시면 하나님 그냥 멸망시켜보면 되는데, 말 안 듣는 요나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달래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혼이 난 다음에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왕이 말씀을 듣자 말자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게 만들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데,
요나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잘 먼저 들었어요. 듣는 모습 사진 한번 봅시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막 들었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벼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회개의 모습이죠. 벼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죄에서 떠나야 살기 때문에 죄를 떠나라, 죄를 버리라. 왕이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멸망받을 니느웨가 살게 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증언해라. 우리도 중요한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환상 따라가지 말고 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모르는 곳에는 주소 치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인생살이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에, 영혼이 배고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갈에서 면하게 만드는 생수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잖아요. 맛으로 먹고 또한 입맛이 없을 때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고 새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부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누턴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술 맛도 떨어지고 담배 맛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도시에 유명한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금융조합 서기로 일하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술과 쾌락으로 낭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중의 모든 재산까지 당기하고서야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자식 때문에, 자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다 보내줬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현재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려고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이 자식이, 허랑방탕했던 자식이 그 죄를 회개하고 어머니 나가는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옛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하세. 소매를 잡아 당깁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네. 아니 무슨 병이 들었는데 술도 못 마시느냐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가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아니 농담으로 하는 줄 알고 막 잡아 당기니까 정색을 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술 담배 다 끊었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 속에 보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네도 할 수 있으면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자고 전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885년도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발을 디뎌서 137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금 한국에는 6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 세워지고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복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5천 명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 1국이 미국이고 2국이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까지 미개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못했습니까? 교회 세워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명을 퇴출시키면서 발전을 시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허덕일 때에 육체를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하게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멸망에서 건짐받는 길은 우승배를 멀리해야 멸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가 하란으로 피난 가다가 돌을 베개하고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만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을 거기다 탁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세 가지 서원하고 가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세겜에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세겜에 양식이 좋다고 그 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자 서원했던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게 되었던 장소가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가 지금 뭐로 변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변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우상 제단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돌을 쌓아가지고 저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소가 베델이란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쪽에는 유다에는 성전이 있는데 북쪽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남쪽까지 내려가면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쪽 사람 될까봐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우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교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들이 노인들 3, 40명만 있는 교회가 쑥 해서 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하메드에다가 성전을 팔아가지고 몇 단이 된 교회도 있고 장소가 되어버렸고, 어떤 곳은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은혜받고 축복의 장소 베델이 우상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형식적이고 다시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다시피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헛된 이방신이나 자연 숭배하는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고 진리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금송아지는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상징입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이 2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다른 신, 잡신,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야곱의 족속에 있게 외치는데, 야곱은 그 이름이 개칭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섬기라고 종교심을 주는데, 그 종교심이 바로 하나님을 못 찾으면 우상을 찾게 되고 미신을 섬기게 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말에 오늘 우리는 서인의 모든 성도가 사람이 우상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우상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우상 되어도 안 되고 손자, 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예배까지 빠진다면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지 아들을 더 사랑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런 겁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야, 이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걸 들여뿌리면 어떻게 될까? 돌아서자 그런 마음이 믿음 없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수양을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오늘 우리 선의 성도들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드리라 하면 하나님 줘놓고 또 왜 뺏으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바치라는 것은 이삭밖에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이지 이삭의 목숨을 원한 것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없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1호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호가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사업장이나 돈이 돼야 되지, 돈이 1번으로 사랑한다면 그거는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1번으로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 될 수 있고, 남편은 1번이면 남편이 우상 될 수 있고, 아내가 1번이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상되면 안 되고,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되고,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방의 의인 욥은 물질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매장지를 감추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시체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이 될까 봐 매장지를 숨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이 우상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면 멸망받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됩니다. 그러나 귀신 섬기는 사람은 죽을 때에 귀신 따라서 지옥 가서 귀신들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멸망받을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사치와 허영을 멀리해야
살게 됩니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해야 되는데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상류층의 사람들은 상하로 된 겨울궁과 여름궁을 만들어 놓고 계절에 따라서 오고 가면서 사치와 허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상하궁을 얘기하고 겨울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를 주시는데 부를 내 하나 사치하고 내 하나 잘 먹고 그렇게 허영을 부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치하고 허영을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여름 궁궐 짓고 겨울 궁궐 짓고 여 왔다 저 갔다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별장 만들어 놨지요. 별장 만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 별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걸 가지고 정말 선한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볍게 쓴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우간다에 굶주리는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월 3만 원씩 보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내가 조금 허리를 종일날 메고서라도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 보세요. 부자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춤추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자기 집 대문에서 있는 굶주리는 그 거지 나솔에게 먹던 가시 던져주면 빨아먹게 만들고 먹던 빼닥이 던져주면 그거 빨게 만들었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내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있는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바란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처럼 사치하고 허영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사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은사를 주셨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폴란드의 신들러 리스트, 자기가 공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일 때에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아닙니까?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반지를 보면서 이것을 팔았으면 두 사람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팔았으면 두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린다는 것, 얼마나 가볍고 아름다운 겁니까? 세상에 많이 묻어놓고 죽으면 그 다 남의 것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남을 업신여겼고 내 사치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쓰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잘못 쓰면 사치요, 그것을 잘못 쓰면 허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부자고 동방의 부자는 욥입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욥이 성경이 뒤에 나오니까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의 동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이 세 사람, 나그네가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달려가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쉬다가 갔어요. 식사 좀 하고 갔어요. 그분들을 초청해 발을 씻겨주고 손을 잡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푸짐하게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지금 현재 세 분을 지금 현재 대접하고 있는데 그 대접이 천사를 대접했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성을 멸망하러 가는데 소돔과 성이 멸망될 것을 얘기했을 때에 소돔과 성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두 천사가 소돔과 성에 왔을 때에 롯도 삼손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배웠어.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을 아까와 벌벌 떠온 것이 아니고 즐겁게 손을 잡고 즐겁게 우유버터 준비해가지고 대접했는데 삼손한테 따라다니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성에 온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손을 잡아가지고 지치 않으니까 손을 잡고 막 저쪽에서 소아래 가서 롯과 두 딸이 구원받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멸망받고 말았지요.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면 아무 뜻도 없이 보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살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할 것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창조주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손자 손녀에게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야지. 그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고 건강, 시간, 물질을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